느헤미야에게서는 성벽이에요. 성벽은 한 성의 울타리와 보호막, 또 어떤 구조, 경계막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이런 울타리, 보호막, 어떤 구조,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회파되고 또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그것이 만일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러나 지나간 100년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 스스로 방치하고 우리 안에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해왔던 그런 성벽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우리들이 땀 흘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지혜로 또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그것이 치유라면 치유되어야 할 우리의 성벽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뼈대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 없는 교회 보셨어요? 신앙 공동체 보셨어요? 우리 공동체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까요? 무너져 가고 있는, 좀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그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는 그 어떤 다시 재건되어야 할 필요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기둥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게 분명하게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 처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식어져 가고요. 그것이 냉랭한 과거의 추억으로 그러나 습관화되고 또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받은 사랑 나누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성벽, 그 뼈대 어떤 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기쁨으로 향유하고 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내 주변과 지역과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어떤 고리들이, 이 어떤 기둥들이 끊어져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과연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벽은 정말 든든한가? 회파됨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온전한가? 이 질문을 각자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하고 또 수축하고 또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놓고 우리들이 마음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리더십 가운데에 이런 그 일이 이루어질 그 현실과 또 내일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뒤에 10년, 20년 뒤에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세워감으로써 그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실망과 낙담을 내려놓고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들에게 주변의 산발락과 도비야 모든 이들은 비아냥거렸어요. 너희들은 안 돼. 해봤자 안 돼. 100년의 시간이 검증해 주잖아. 세워봤자 뭘 하려고. 너희들을 망가뜨린, 너희들을 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하나님 섬겨봤자 뭐 하려고. 있는 재료도 부실한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데 그 성벽 뭐 하려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를 흔들며 또 안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움츠려 들고 제한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안 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누구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하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 보아서 안 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요
스스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과 패배에 갇혀서 우리의 능력만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으게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처음은요, 첫 시작은 사역 제안서를 작성해 주세요. 3-4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껴있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못 보는 목회의 시야들을 여러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못 본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붙잡고 저로부터 변화의 시작을 해볼 테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해도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몇몇 분도 계시고요, 직접 실명까지, 제안에 실명까지 써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전체 교회가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좀 써주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웃지만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떤 변화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해, 이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못되고 우리의 허물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잠재력이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어떤 환경적인, 또 내 안에 불신앙적인 이런 면들이 자꾸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로부터 좀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마음 모을 때, 연결될 때에 공동체에 나타나고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벽의 모습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마음 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작은 모임이 있네요. 통역 추진. 거창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개념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신 그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에 한국어를 모르시고 익숙치 않은 외국분들, 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본의 아니게 그들은 소외되잖아요. 그죠? 정말 통역이 있다면 한 분이 예배 드려도 그분이 예배에 소외되는 일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일이 언제부터 또 우리의 여건상 좀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묘식 집사님 너무나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좀 잠시 그 중단되는 그런 일 가운데 몇몇 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보자,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신도 지금 없지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나누고 또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을 좀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여기에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부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 혹시 제안이나 또는 지혜나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로부터 이제 변화라는 것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의 말씀을 잠깐 아까 떠올려 보신다면,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경계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외됨 없이 그 일을 준비하고 이뤄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공동의 그런 어떤 믿음의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역하는 또는 헌신하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기도와 헌신과 또 지혜와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들의 변화로 교회 전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사역에 못 보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거 맞추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변화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또 헌신의 모든 것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변화에 대해서 대화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뭘고 더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이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속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또 대화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작은 제안들이 나오고 지혜들이 모아져서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모일 때마다 변화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생각과 마음들을 나눠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 들여 역사할 때, 느헤미야의 그 사역의 모습의 핵심이지요. 그 모든 마음들이 모아서 그렇게 경계하고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침묵하지 않고요, 방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바뀌어지는지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날이어서 좋고요, 교회 대청소의 날이어서 더 좋습니다. 그 안에 저희 마음속에 저걸 내가 뽑을까, 저걸 내가 자를까, 그 마음은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고 협력하는 것이 또 보기에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별로서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과 다른 교회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기쁘지 않으세요? 그죠? 막 들떠 있어서 기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의 마음들 모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청소한다니까 여행을 마치고 다 속속 이 날짜에 맞추어서 다 오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지요? 네, 훌륭한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면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변화의 결과와 그 능력이 우리들이 기뻐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비단 물리적인 청소에 관계되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변화를 꿈꾸고 힘을 합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보람과 유익이 있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 들여 역사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커다란 위기와 또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뚫고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그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 관계되어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기원전 5세기의 그런 인물이지요. 너무나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500년 이상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간극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또 상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과 메시지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역사의 획을 그은 그러한 사람인데 유대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들이 일컫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2세대, 3세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가 된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낸 그곳이 정말로 힘겨운 고통 가운데 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어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게 되지요.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총독으로서 그가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환경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성벽을 보수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모습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반감과 시기와 질투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협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총독, 파견된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이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총독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력도 그가 지휘권도 그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의 그 노력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도비야라고 하는 그 권력의 실세자도 이 예루살렘이 중건되면은 정말로 다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와 그것에 대한 회방과 방해 이런 것들을 음모로 꾸미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그러한 지역에 있는 이들조차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일컫는 그러한 말이죠. 모두가 다 원치 않는 오히려 방해하고 또 회방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어려움을 그가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음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군사 위협으로 도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에 맞게 되고요. 또 이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 느헤미야 그 지휘 아래 성벽을 세우는 이들에게 정말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심리전이죠. 힘이 없는 당신들과 같이 힘이 없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유가 더 힘을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페르시아의 독립을 선포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불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뒤틀어서 왜곡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제사 드리려 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당신네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본들 무엇 하려는가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조롱거리는 거지요. 도비야라고 하는 그 아람 실권자는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텐데 왜 쌓아 올리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숱한 이런 말로써 왜곡되고 저주하고 비아냥되는 그런 모습에도 느헤미야가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굴하지 않아요. 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마음 모아서
성을 다 연결을 합니다. 무너진 곳곳을 다시 보수하고 연결하고 성을 중간 정도까지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주변 내 세력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분노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140년 나라가 망하고요, 90년 이상 다시 포로로 돌아와도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중건되지 않은데, 이제 느헤미야가 갑자기 와서 새로운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가는 거예요. 이 모습에 그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군사작전을 연합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이 느헤미야와 그들이 함께하는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그런 위기를 맞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세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외부적인 위협과 도전만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받는 이들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때에 이 내부 동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서 아직도 쌓아 올릴 분량의 그런 성벽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노동하는 우리들은 많이 지쳐 있다.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렇게 군대를 이끌고 우리들이 방심하는 때에, 일하는 때에 기습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된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 하지만 자꾸 얽매여서 눌리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들이 맞닥뜨린 이 안팎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을 그냥 건축의 문제, 전쟁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영적인 문제로 그가 들여다봅니다. 이 분명 성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러한 문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그 스스로 고민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이들의 그런 음모와 또 계계와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조롱한 그대로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 분노를 쏟아내셔서 그들의 회방이 물리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군대를 같이 보냅니다. 또 기병과 보병 이런 걸 보내지만 글쎄요, 총독의 관할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그렇게 주둔할 리가 없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모든 주변의 세력이 연합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들어오는 그 형세에 비추었을 때에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이 민병대와 정예군이 싸우는 그 정도의 화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또 그 본질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안을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믿음으로 방어작전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쌓으면서 파수꾼을 주야로 세웁니다. 혹시라도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도요, 칼과 창과 병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이 위기에 하나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방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싸우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을지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싸우면서 이 일의 완성을 끝까지 우리들이 해나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이 일을 대처하면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군인들, 그가 데려온 군인들, 이 노동하는 많은 지쳐있는 이들을 대신해서 또 커버하기 위해서 그 데려온 군인들도 칼과 창을 내려놓고요, 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됩니다. 반은 경계를 서고 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리고요, 일반 수고하는, 노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걸 한 손에 들고요, 장비, 그 군장비를 한 손에 들고 병기를 한 손으로 또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일에 그렇게 그들이 합심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든 그런 사람들은 민장이라고 대표들이 그 다 모아서요,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그들이 주야로 같이 경계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이 연합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지나간 100년 시간 동안에 그들이 꿈꾸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들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오래전의 역사를 함께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붙들어야 할 모습들을 좀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원하고 우리들이 행할 때에, 이룰 때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변화되고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눈을 떠서 그 모습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서는 성벽이에요. 성벽은 한 성의 울타리와 보호막, 또 어떤 구조, 경계막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이런 울타리, 보호막, 어떤 구조,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회파되고 또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그것이 만일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러나 지나간 100년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 스스로 방치하고 우리 안에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해왔던 그런 성벽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우리들이 땀 흘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지혜로 또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그것이 치유라면 치유되어야 할 우리의 성벽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뼈대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 없는 교회 보셨어요? 신앙 공동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까요? 무너져 가고 있는, 좀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그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는 그 어떤 다시 재건되어야 할 필요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기둥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게 분명하게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 처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식어져 가고요. 그것이 냉랭한 과거의 추억으로, 그러나 습관화되고 또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받은 사랑 나누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성경, 그 뼈대 어떤 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기쁨으로 향유하고 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내 주변과 지역과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어떤 고리들이, 이 어떤 기둥들이 끊어져 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과연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벽은 정말 든든한가? 회파됨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온전한가? 이 질문을 각자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하고 또 수축하고 또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놓고 우리들이 마음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리더십 가운데에 이런 그 일이 이루어질 그 현실과 또 내일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뒤에 10년, 20년 뒤에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세워감으로써 그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실망과 낙담을 내려놓고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들에게 주변의 산발락과 도비야 모든 이들은 비아냥거렸어요. 너희들은 안 돼. 해봤자 안 돼. 100년의 시간이 검증해 주잖아. 세워봤자 뭘 하려고. 너희들을 망가뜨린, 너희들 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하나님 섬겨봤자 뭐 하려고. 있는 재료도 부실한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데 그 성벽 뭐 하려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를 흔들며 또 안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움츠려 들고 제한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안 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누구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하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 보아서 안 돼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요 스스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과 패배에 갇혀서 우리의 능력만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으게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처음은요, 첫 시작은 사역 제안서를 작성해 주세요. 3-4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껴있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못 보는 목회의 시야들을 여러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못 본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붙잡고 저로부터 변화의 시작을 해볼 테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해도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몇몇 분도 계시고요. 직접 실명까지 제안에 실명까지 써서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전체 교회가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좀 써주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묻지만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떤 변화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해 이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못되고 우리의 허물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잠재력이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어떤 환경적인 또 내 안에 불신앙적인 이런 면들이 자꾸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로부터 좀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마음 모을 때 연결될 때에 공동체에 나타나고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벽의 모습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마음 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작은 모임이 있네요. 통역 추진. 거창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개념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신 그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에 한국어를 모르시고 익숙치 않은 외국분들 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본의 아니게 그들은 소외되잖아요. 그죠? 정말 통역이 있다면 한 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예배에 소외되는 일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일이 언제부터 또 우리의 여건상 좀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묘식 집사님 너무나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좀 잠시 그 중단되는 그런 일 가운데 몇몇 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보자.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신도 지금 없지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나누고 또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을 좀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여기에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부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 혹시 제안이나 또는 지혜나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로부터 이제 변화라는 것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의 말씀을 잠깐 아까 떠올려 보신다면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경계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외됨 없이 그 일을 준비하고 이뤄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합력해서 공동의 그런 어떤 믿음의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역하는 또는 헌신하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기도와 헌신과 또 지혜와 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들의 변화로 교회 전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사역에 못 보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 맞추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변화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또 헌신의 모든 것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변화에 대해서 대화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뭘고 더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이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속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또 대화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작은 제안들이 나오고 지혜들이 모아져서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모일 때마다 변화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생각과 마음들을 나눠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 들여 역사할 때 느헤미야의 그 사역의 모습의 핵심이지요. 그 모든 마음들이 모아서 그렇게 경계하고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같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침묵하지 않고요, 방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바뀌어지는지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며 기도하겠습니다.